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벽들을 다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다는 그 일들만 하면은 성벽 제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마지막 대적들의 공격은 느헤미야 한 개인을 정확하게 타겟팅합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접경 지역인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숨은 의도가 느헤미야가 나오면 거기서 암살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려 그 편지를 4번이나 반복해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편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서 4번이나 계속 공식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도 엄청난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면 너희에게도 내려가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유다 가운데 큰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은 그 역사가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그 투철한 사명감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적들의 그 음모 가운데에서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어집니다. 5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을 동원한 것이죠.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내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면은 페르시아의 그 왕의 그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협박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자라고 만나야 된다라고 느헤미야를 종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 안에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그 느헤미야와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대범하게 대처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두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한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대적들은 보다 교묘한 또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제사장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문불출한 것이지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사장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성전의 외소, 성소이죠. 성전의 외소에 몸을 숨기고 안에서 문을 잠가서 그 암살 의도를 무산시킵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암살을 당하면 성벽 재건도 무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춰진 음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만약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적들은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그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재건을 진행할 수 없게끔 음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마야를 통한 그 은밀한 그 미혹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는 원칙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밀한 유혹 가운데에서 이번 한 번만 살짝 율법을 어기자라는 그 유혹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상황에 집중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은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 제의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바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우리 가운데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 일들을 꾸민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건져 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두신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 두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